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어떤 신에 대해서 자기가 독점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말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신이 전쟁에 능한 신이고, 전쟁이 이 평지에서 싸움 잘하는 신이고, 또 어떤 신은 산에서 싸움을 잘하는 신이고, 이렇게 아주 특화된 동양 이 중동 지역의 그 신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영역이 분명해서, 또 고대 세계에서도 바다의 신은 바다의 신, 전쟁의 신은 전쟁의 신, 이렇게 또 자기의 신을 다들 구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다고 하면 찌질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신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주의 신이라든지, 그리고 전쟁에 능한 신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되어야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만하지,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 신이 우리의 주신이다 이렇게 말할 만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참 욕먹는,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이방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직접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밤빌리아, 버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들이 부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2천여 가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착은 했지만, 어쨌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하지만 온 사방에까지 이렇게 흩어버리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있을 텐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바울은 설교를 듣고 있는 안식일의 회당에 모인 그런 300년째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유입이 됐겠지만, 원뿌리는 300년 전부터, 기원전 300년 전부터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낯설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어쨌든 감정이 여러 가지가 겹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자기들의 그 역사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난민으로서 다니는 그 길인데요,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고 그 이후에도 한참을 거기에 정착하고 있다가 이제 돈이 잘 벌린다고 하는, 이제 동방에서의 그 주축이 점점 이 경제력이 이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점점 그렇게 확산되어가는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사실은 역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세류에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갈 뿐인데,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독특한 위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회고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다시 재정립해서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혈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어설프고 얇은 그런 관계죠. 자기 스스로도 헬라 지역 다소 지역에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고,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민 3세 4세들 넘어서 10세가 넘어간, 이민한 지 10대가 넘어간 20대가 넘어간 그런 사람들하고 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 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독특함인 거죠. 우리 민족도 그렇긴 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철저하게 이 목의 중심으로서의 이 혈연 관계, 아무리 많은 다른 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더라도 같은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독특성, 모계가 같다면, 어머니가 같다면 그 인정하는 유대인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이 사고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연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젊은 신진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계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정말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게 하신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도 이게 정리가 지금 잘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아주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주셨다. 아멘.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제 1000만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1000만 가까이 불어난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만 이스라엘이냐, 여기 때부터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지, 이게요. 우리가 반만 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고착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십니까? 이제는 이방의 사위를 맡는 것도 일상화된, 외국에서 근로자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시민권을 따서 아주 가족 생활을 잘하고 있는 200만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뭐냐는 거죠. 만약 이렇게 순수 혈통만을 고집하다가는 0.78명 출산율로 인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도 이 폐교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촌에서 만약 이렇게 순수 혈통을 고집하다가는 제일 먼저 소멸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사람들인데 높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처음에는 나그네로 갔다가 거의 400년 동안 완전한 종속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권이 있기를 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산성을 가지고 애굽 땅에 기여한 것은 노동력뿐이었지, 학문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른 어떤 측면으로 이집트 애굽 제국에 기여한 바가 아주 소소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일 필요가 어디가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진정 높여주셨는데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왜 택하셨고 왜 그 백성을 높여주셨겠느냐.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민족의 우수성을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인구 규모가 커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 아니고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신 것 아니다, 사람 숫자로 택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로 택한 것 아니다, 실력으로 택한 것 아니다, 규모로 택한 것 아니다, 경제력으로 택한 것 아니다, 너희가 순수하고 착해서 택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작았다, 볼품이 없었다. 그런데 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셨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자부심 가득하셔야죠. 이 참신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이것은 자랑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한, 모세가 이거 기록한 책에서 이걸 분명히 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뒤가 더 중요하죠.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속 때문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시는 거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거든. 그리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땅도 주고 자손들도 주겠다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개인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아주 온전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것. 오늘 우리 그 높여주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높여주셨다는 거죠. 나그네 된 사람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이 그 악한 소문을 퍼뜨렸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고. 그래가지고 2만 명을 죽였습니다.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대하는 민족의 이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압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가 있어서 우리에게 나그네 되어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개의치 않는 거지, 만약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의 국민 소득이 위협을 받는다면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되고 제일 먼저 위해를 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적인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고 문해율이 90%를 넘어가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자국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다 보편적이지, 90%를 넘어가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이 고등학교 입학한 할머니들 평균 나이가 85살, 다 머리 곱게 따고 그 여자 학교 교복 입고 이번에 입학했잖아요. 85살인데도 고등학교 입학한 그 사진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민족인데, 두세 시대 때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마을에 동화되지 못하고 예쁘고 돈 많고 그리고 자기들이 평상시 질투했던 그런 사람들, 마녀 사냥의 희생제물이 되었거든. 우리 북쪽 지역에서는 사위를 나그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북쪽 지역에서는 사위를 나그네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참 성서적으로 굉장히 이게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여기 나그네를 가족으로 여겨준다는 뜻이거든. 북쪽의 사위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가 전혀 피가 안 섞였는데도 사위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그 나그네의 개념이 바로 이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하면 이 북쪽 지역이 잃어버린 형제들이잖아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실 때 북녘의 동포들, 어저께도 기도하셨잖아요. 북녘의 동포들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았던 그 땅에 복음이 제일 먼저 척결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교도소에서 지금 40년째 50년째 그 후손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신다. 영화롭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 시편 91편 14절,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비참한, 바벨탑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이름에다가 운명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에다 운명을 거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운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어떤 말들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